안녕하세요. 윤대현 목사입니다. 성경 이해의 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개요를 통해서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중심으로 성경 이해의 원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안 듣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중간에 멈추지 않고 멀리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의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왜 우리가 말씀을 늘 배워야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원리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럼 다 듣고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 여러분께서 한 가지 이 온라인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개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성경 이해의 원리 온라인 세미나는 성경을 낱낱이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 혹은 원리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부분은 왜 그냥 지나가지? 싶을 정도로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어느 부분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깊게 파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 점을 인지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이해의 원리를 왜 굳이 알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우리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아예 무슨 말인지 문자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와 말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말씀되고 있는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의 경우처럼 아예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경우, 설교를 들으실 상황이라면 아마도 설교자가 분명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혼자 읽거나 묵상할 때는 일단 그냥 넘어가시고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게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문자적으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라면 그 본문에 대한 개인 묵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쉬운 본문들도 많은데 굳이 그 본문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묵상이니까요. 참고할 어떤 문헌이 있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해설서들을 다 구비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경우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의미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을 잡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 성경을 이해하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체 성경에 적용이 되는 대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경 전체 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싶은 주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개요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온라인 세미나가 아무 일 없이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더욱 성숙해지고 영적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중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열게 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주목하는 점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6일간 창조해 가시는 과정과 무엇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간과하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절인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1절과 2절과의 관계는 학자들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1절과 2절 사이에 이런 일이 있게 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통 어둠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죄악, 타락함, 악의 세력, 사단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므로 1절과 2절 사이에는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공중으로 쫓겨나고 성경은 이 타락한 천사를 사탄, 마귀, 대적자, 옛뱀, 거짓의 영 등으로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학자들이 또한 가르치는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창조하신 천지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깔리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언급한 이 세 단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이 세 단어를 대표할 수 있는 한 단어를 들려면 바로 무질서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창조 사역은 어떤 성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어둠의 영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한 천지에, 즉 무질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무질서를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로 바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 공허, 어두움 가운데 혼돈을 바로잡는 일이요.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 즉 비어있는 상태를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본문 안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절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지만 2절, 1절은 다 너무 잘 아시니까 2절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근원에 바로 사탄과 그의 무리가 있다는 것. 그는 무질서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삶을 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보나 모두 이런 무질서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질서를 소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명확해진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지도 명확해진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사단에 의해 세상 속에 두루 퍼진 무질서의 양립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할지를 알게 하시지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영적 전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늘 인식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반응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7일간의 창조 과정을 이 관점을 가지고 함께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무질서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바꾸어 가시고 바로 잡아가시는 거겠죠. 여기에는 4단계의 형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성경에 써져 있죠. 그리고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 이게 두 번째이에요. 성경에는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되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모습,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언,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최종적인 모습이다.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창조적 질서를 세우실 때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뭡니까? 질서를 세우시는 수단입니다. 뭐죠? 힌트를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죄의 종되었던 인간이 질서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단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 그 자체가 되어 있던 우리의 내면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안에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질서했던 우리를 영적 질서로 이끄셨기 때문에 복된 소식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들 모두가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생각, 거룩한 관계, 거룩한 섬김 등등등.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바울조차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 괴수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거든요. 더하면 더했지. 죄로 물든 옛 습관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벽하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 질서가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야 영적 질서가 우리 안에 유지되고 세워지고 죄의 습관, 즉 영적 무질서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꿔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회개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 회개했다 라고 여기시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죠.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지만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무질서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돌이키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도 한꺼번에 변화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말이죠. 돌이켜라 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겠어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죠. 자,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7일간의 창조 과정이 말씀드린 대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일이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다들 익히 아시니까 저는 그 가운데 특징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혼돈했던 이 세상에 혼돈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질서의 형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음이라고 했죠. 그 첫 번째 혼돈을 다루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혼돈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구분의 역사예요. 뭐라고요? 구분의 역사. 구체적으로 보시면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하셔서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던 곳을 빛과 어두움으로 구분하십니다. 둘째 날에는 물이 흩어져 있는 궁창에서 우선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하시고 물이 있는 곳과 궁창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물과 구분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죠. 셋째 날은 궁창 아랫물 가운데 지상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물과 무트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모인 곳은 바다, 묻은 땅, 즉 육지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는 이처럼 구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구분된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렇게 정의하죠. 죄로부터 구분되고 하나님께로 구분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곳을 떠나도록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땅은 달신을 섬기던 우상의 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과 친척이 먹고 살아가던 생계의 수단이 바로 이 달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일이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했는데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 일이 되겠습니까? 우상 신상 만드는 일 해가면서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떠나게 하신 거예요. 구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디로부터 탈출시키십니까?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할 뿐더러 왕인 바로 스스로도 태양신의 아들이라면서 자기를 우상시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출애굽이었던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것. 그 땅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분하신 거죠.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는 바로 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자, 이렇게 셋째 날까지 혼돈을 바로 잡으셨죠? 그럼 이제 2절의 무질서 항목 가운데 뭘 할 차례시겠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기품. 흑암의 기품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면서 거두어 버리셨고 질서를 잡으셨고, 자, 혼돈을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이야기하였으니까 뭐가 남았어요? 공허만 남았습니다. 공허함, 영어로는 emptiness라고 하는데요. 그 뜻을 보니까 비어있음, 결핍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허함의 차례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공허함,
결핍 등도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뭔 거예요? 무질서인 거예요. 무질서의 산물인 거예요. 자, 결핍하면 성경 가운데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기아죠. 기아. 페민이라고 하는 식량의 결핍이죠. 성경 속의 여러 사건들 가운데 그 땅에 기아가 찾아오는 때를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그 땅에 무질서가 보이실 거예요. 죄악의 만연함이 눈에 띄실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짐, 우상에 빠져드는 것, 제사를 소홀히 함, 기도하지 않음 등등등.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뭐가? 풍성함이 주님의 질서라는 거죠. 다윗 왕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배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풍성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혼돈을 바로 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신 질서 위에 풍성함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것들을 채우시는 것.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라고 하는 기반 하에 넷째 날에는 광명체라고 하는 내용을 채우시죠. 광명체는 우리가 별이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고 하는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 구분해 놓으신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을, 그리고 하늘 아래 궁창, 즉 바다와 민물에 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물을 채워 넣으셨죠. 풍성하게.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셋째 날 만들어졌던 육지에 육지 생물을 풍성히 채우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내용을 채우시는 거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이 창조 사역은 이처럼 어둠의 세력, 사단의 무리로 대변되는 무질서함을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로 바꾸시는 이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에 익숙한 인간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신 완전한 질서로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괜히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죠? 접하면 접할수록 그분의 질서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 내면의 죄성이라고 하는 무질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에 있어서 적용하신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사순절 기간이죠.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